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를 보지 말고요. 저기를 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2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무기창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다음에 에베소서를 강의하게 될 때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이제 그 무기 창고에 있는 그 무기들을 다 보고 크리스천은 이제 그거를 보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었고 구경을 모두 끝내고 그들은 다 이제 잠자리에 다시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아침 이제 거기서부터 보도록 합니다. 다음날 아침 크리스천이 다시 길 떠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나는 꿈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새 처녀, 즉 경건, 신중, 자비는 크리스천에게 하루만 더 묵고 가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만일 날씨가 맑으면 당신에게 기쁨의 산들을 보여주겠습니다. 그 산들은 현재 있는 곳보다 천국에 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더 큰 위로를 줄 것입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에 동의하고 하루를 더 묵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그들은 크리스천을 그 집의 지붕 꼭대기로 안내해 주면서 남쪽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남쪽을 바라보았을 때 저 멀리 한참 떨어진 곳에 매우 아름답고 보기 좋은 산들이 눈앞에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울창한 산림, 포도원, 모든 종류의 유실수가 있는 과수원들, 온갖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분수들 등이었는데 바라만 보아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크리스천이 그 고장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들은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덧붙여서 저 산은 이 집과 마찬가지로 순례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새 처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천성의 문을 볼 수 있으며 그곳에서 사는 목동들도 눈에 띄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 이 크리스천이 이 아름다운 궁전, 이 교회로 상징되는 이 아름다운 궁전 여기를 떠나려고 하는데 이틀을 더 묵었잖아요. 그죠? 가려고 할 때마다 이 새 처녀들이 잡고 하룻밤만 더 묵었다 가라. 이거 좀 보고 가라. 무기창고를 구경하고 하고 하룻밤만 더 묵었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비슷한 정반대되는 장면이긴 하지만 비슷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디죠? 사사기에 보면 그 레위 그 지파 한 제사장이 그 자기 첩이 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자기 친정으로 갔을 때 그 자기 데려오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 데려오려고 할 때 그 첩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죠. 그러니까 장인이 하룻밤만 더 머물렀다 가라, 하룻밤만 더 머물렀다 가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사단이 나잖아요. 그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히 그런 죄악된 자리나 우리가 이렇게 속히 어떤 자리에서 속히 떠나야 될 때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 크리스천이 충분히 머물러야 할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 처녀들에게 이 크리스천이 이제 앞으로 가면서 그 만나게 될 그 위험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위험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무기를 이렇게 무장을 시켜주고
그 싸움을 능히 싸울 수 있는 그 힘들을 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이틀을 더 머물도록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그 어떤 그 TV를 한번 다큐멘터리인데 본 적이 있는데 그 장면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TV를 보면서 어떤 장면이었냐면 연어 있잖아요. 연어가 이렇게 민물에 있다가 크면은 다시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막 그때가 봄쯤이었던 것 같아요. 연어가 봄에 돌아오나요? 맞나요? 저도 아무튼 그 외국에서 이렇게 미국의 어떤 그 공원 비슷한 데인데 거기에 보는데 연어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상류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상류에 곰들이 또 물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곰들이 막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마리가. 강폭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를 뚫고 연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중에는 연어가 그 곰들한테 잡혀가지고 죽기도 하겠죠. 그거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거겠구나. 그냥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우리가 누리고 싶은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로막는, 연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불금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포진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정말 그런 것들을 그런 위험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 처녀들이 크리스천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다. 불금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그런 무기와 또 은혜들을, 뒤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머무르도록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6번에 보면 기쁨의 산이 뭘 의미하는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6번에 기쁨의 산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기쁨의, 여기 보면 정확하게는 기쁨의 산이 아니라 기쁨의 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제가 보면 이 복수냐 단수냐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김홍만 박사님은 이거를 어떤 우리 성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책을 보면. 그래서 그 근거 구절도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기쁨의 산이란 믿음의 수준이 높은 상태임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견해라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산을 보여준 것은 교회에서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도전을 받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쁨의 산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보시면 세 처녀가 한 얘기가 그렇잖아요. 날씨가 맑으면 당신에게 기쁨의 산들을 보여주겠습니다. 그 산들은 현재 있는 곳보다 천국에 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더 큰 위로를 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천성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할 때, 분명히 지금 자기가 살던 이 멸망의 도시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고
천국에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 장소에 있다가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림이 이 전체가. 그렇지만 우리 삶이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의 산들도 천국과 더 가까운 곳이다. 여기보다. 여기 지금 교회 여기보다 아름다운 궁전 여기보다 천국에 더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소적으로 더 가까운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뭐겠는가? 천성에 천국에 더 가까운 곳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신과 기쁨에 있어서 천국 다음 가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국 다음 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뭐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계속 살펴왔던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세례를 살피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경험할 수도 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기쁨의 산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죠. 기쁨의 산, 한 번의 그런 경험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이 기쁨이란 말이죠. 말할 수 없는 기쁨. unspeakable joy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기쁨의 산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런 기쁨을 누렸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바 그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런 대가와 그런 싸움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그 대가와 그런 수고들을 기꺼이 치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세례가 통상적으로 언제 경험을 하게 되느냐? 어떤 큰 위기를 앞두고 있을 때, 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그렇게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천이 이 기쁨의 산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막 그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바라만 보아도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에서 이제 전쟁이 있거든요. 치열한 싸움이 있거든요. 그 싸움을 앞두고 그런 큰 시험을 앞두고 큰 위기 상황을 앞두고 그것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쁨을 경험토록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평양 대붕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있었는데 저희 책이 있습니다.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려운 책이 아니거든요. 그냥 있었던 얘기를 쭉 그냥 막 이렇게 기록해 놓아서 책이 한 500 몇 페이지인가 이렇게 돼도 금방 읽을 거예요. 며칠이면 욕심이 있는 분들은 하룻밤 막 새 가지고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저는 몇 번 읽어봤는데 그때도 이렇게 평양 대붕 1907년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원산에서 1905년도에 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또 1907년도에 그 부흥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한말이잖아요. 1904년도에 1905년인가요? 을사늑약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1907년도에는 경찰 행정권을 우리가 박탈당하고 1910년도에 이 병합이 이루어지잖아요. 나라를 주권을 완전히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모가 일본 그 무사들에 의해서 막 난자당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막 처참하게 죽었죠. 국모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위기. 나라를 뺏기는 그런 위기들. 저는 그 평양 대봉을 다 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막 그 어떤 눈물이 막 있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들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통과하게 하시는 과정들 가운데서 정말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라가 그렇게 막 그 일제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뺏기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뭐 수탈을 당하고 한 이런 일들이 막 있는데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생각을 제대로 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살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 부흥이 그런 이렇게 부흥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위기를 앞두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 세례를 허락해 주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이제 볼 것이 덧붙여서 저 사는 이 집과 마찬가지로 순례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세 처녀가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장소만의 문제는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순례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미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가난하고 작은 삶에 만족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거는 이 순례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땅이 임마누엘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속에서도 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원천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성도가 기쁨을 누리는 완전한 그런 기쁨을 누리는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원천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고 이제 크리스천이 떠나려고 하자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무기 창고에 다시 가자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무기 창고에 뭐가 있는지 보여줬을 뿐이지 그 무장을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기 창고에 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크리스천을 무장시켰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이 길에서 만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장한 크리스천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크리스천은 문지기에게 어떤 순례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문지기는 보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순례자가 지나간 것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보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문지기가 제가 그의 이름을 물었더니 성실 또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저의 고향 사람이며 저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태어난 곳에서 온 사람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가 얼마나 앞섰습니까? 지금쯤 언덕 아래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지금 크리스천은 어디에 있죠? 언덕 꼭대기에 있죠? 그죠? 그래요. 선한 문지기님,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축복이 당신에게 더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크리스천이 길을 떠나려고 하자 분별, 경건, 자비, 신중히 언덕의 아래까지 그와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갔으며 언덕 아래에 이를 때까지 이전에 하던 대화를 다시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제가 보기에는 언덕을 올라가는 것도 어려웠는데 내려간 것 역시 위험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중히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언덕 아래까지 동행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7번에 보면 크리스천이 미끄러졌던 겸손의 골짜기는 왜 중요합니까? 사실 뭐 미끄러진 건 아니죠. 그죠? 이제 겸손의 골짜기가 왜 중요한가? 지금 크리스천이 있는 것이 아름다운 궁전이란 말이죠. 즉 교회에서 크리스천은 이런 교제를 통해서 마음껏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산도 이렇게 보았고 성령세를 경험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는 또 이제 무장을 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을 위해서 이 나라 임마누엘의 땅에 있는 그 주인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막 전의가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소망도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왜? 그렇게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무장하고 있는 이것들은 그 앞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전쟁에서 이겼던 그 승리를 보장해줬던, 승리를 했었던 그런 무기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싸움에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싸워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으로 그가 가득 찬 상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가게 되면 결국 그가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자기가 경험했던 것,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 이런 것을 의지하고 싸움에 임할 때 백전백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싸움을 앞두고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이렇게 주님을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이렇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다 취한 후에 6장 18절에서 에베소 6장 18절에서 항상 뭘 하라고 합니까? 전신갑주를 다 하고 기도하라고 하죠. 무시로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실제적인 힘과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의 골짜기는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 의지해서 통과해야 되는 그 골짜기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신중이라고 하는 그 아가씨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맞다고.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의 골짜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일이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될 그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막 자지러질 것 같은, 그죠? 이 자지러질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까? 그죠?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일은 결코 유쾌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깎여지고 우리가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냥 한 번의 은혜로 우리가 그냥 진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게 주로 사람들과 관련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죠. 그죠? 진짜 이 왼수 같은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죠? 돌아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칫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낮추시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빚으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 길을 따라가도록 하셨구나. 정말 그것이 은혜다. 만약 그런 것이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과정을 통과한 것이 마치 우리의 어떤 의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그런 경험이 우리가 또 나는 그런 경험을 통과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으로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는 크리스천이 겸손의 골짜기를 한번 통과하고 여기는 딱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냥 계속 우리가 지나왔던 길은 이제 다 뒤로 하고 이제 더 이상 갈 일이 없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 이게 한번 지나가 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그런 상태 가운데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가는 것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깨뜨려지고 가난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구하고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시간들을 막 통과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칫 그런 것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절박감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고 부요해져서 나는 그것을 한번 통과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어느새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그런 심령의 가난함들, 애통함들, 의에 줄이고 목마름들 이런 것들이 그냥 먼 옛날의 어떤 기억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겸손의 골짜기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중히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덕 아래까지 동행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8번에 보시면 주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어떠해야 합니까? 제가 보면 8번과 9번 이게 다 하나로 묶어도 될 그냥 문제 같은데 주님과 동행하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언덕 아래까지 동행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님과 동행하려 하는 문제와 관련을 하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거나 또는 이렇게 자기 의지를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루면서 마지막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를 구할 때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될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야말로 내가 정말 은혜가 충만했던 때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그 시간들마저도 그 안에 어떤 이기심과 탐욕과 우리의 온전치 못한 동기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런 죄들, 그런 불순한 그런 동기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는 그런 것을 통과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존 뉴턴이 그 주님을 더 깊이 알도록 그 은혜를 구했는데 주님이 주신 것은 오히려 그렇게 자신의 그런 비참함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을 지날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낮아져도 여전히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슬픔과 기쁨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뜻대로 나를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가 내어 맡기는 것. 그래서 전적인 그런 포기, 전적인 순종 이런 것이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쉽지가 않죠. 사실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이렇게 거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계획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떤 도움을 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주도권은 우리가 주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력자로 이런 분으로만 계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그런 정도로 또는 그런 속도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런 데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려면 이렇게 주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다 맡겨드리는 것, 주님께 훈수하지 않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주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이런 것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분에 보면 크리스천은 내려가기 시작했고 정말 조심했지만 한두 번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조심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번에 성도를 겸손하게 해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정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든 어떤 놀라운 은혜 체험을 했든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무능함을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깨닫도록.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하는 것을 그런 교육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허용을 하신 경우들이 많죠.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하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보면 크리스천이 언덕 아래에 이르자 4명의 처녀는 그에게 빵 한 덩어리와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송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계속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10번에 보면 마귀와의 전쟁을 앞두고 처녀들이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제 이렇게 호의를 받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거 구절로.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여론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처녀들이 크리스천에게 그렇게 포도주와 빵과 또 그런 건포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 이유는 전쟁 후에 이 마귀와 아볼론과의 그런 전쟁을 치른 후에 그 극도로 피곤함을 느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고 이 빵 한 덩이와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송이를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교훈받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영적인 필요를 아시고 우리 육체적인 그런 필요를 아시고 세심하게 준비하시는 그런 은혜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고 지금 여기 열왕기상 19장 거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으로 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왜 갑니까? 왜 엘리야가 왜 이 광야를 지나고 호렙산으로 가게 됐어요?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18장에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지, 그죠? 그러니까 누가 참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중에 누가 참 신인지 내기를 하자 해가지고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불을 내리시잖아요. 그 엘리야가 바친 그 재물에 물로 막 도랑이 다 물로 채웠는데도,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거기서 다 죽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그러고 나니까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당시 왕이 아합 왕이고 그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바알 선지자의 전도사란 말이에요. 일종의 전도사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내가 이 엘리야를 살려주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 수배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가는 길입니다, 이게. 자, 방금 며칠 전에 그렇게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전투를 치른 거예요. 목숨을 건 전투죠. 싸움이잖아요, 그게. 목숨을 건 싸움이었어요. 엄청난,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엄청난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한 거예요. 치열한 싸움을 한 거죠.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낙심을 한 거예요. 도망가는 길에 낙심을 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낙심해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시로 겪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을 하고 그런 것과 연관해가지고 막 우리 안에서 그런 치열한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거기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내리지 않던 비가 막 폭우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불이 내려가지고 막 그 재물을 태우는 놀라운 것을 경험했고, 그렇게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가 이 이세벨에 의해서 그때 처음으로 잡히면 죽는다 이런 얘기 들은 게 아니에요. 이미 3년 반 전부터 아합에 의해서 수배령이 내렸던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 50부장을 이렇게 3명을 보냈잖아요. 가지고 2명은 다 태워서 죽이고 불이 내려서. 그러니까 이 죽음의 위기를 그 당시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는 그렇게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잡히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의기소침해가지고 낙심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낙심해가지고 죽고 싶습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론과의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하거든요. 거기서 지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지치는 것이. 거기에서 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세심한 그 은혜를 통해서도 우리를 그 치열한 싸움 끝에 찾아오는 그 낙심되는 상황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지금도 우리가 천성을 갈 때까지 이 싸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싸움의 연장이에요. 그 싸움 속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싸움에 임해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천이 이제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또 큰 싸움을 앞두고 기쁨의 산을 보게 하신, 즉 성령 세례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도록 하셔서 이제 직면한 큰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껏 고무된 그 크리스천을 주님께서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를 낮추시고 자신의 그런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은 연약하고 무능함을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런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인지요. 얼마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인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깎이고 정말 빚어져서 정말 주님만이, 주님의 그 다스림이, 주님의 그 다루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게 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과한 것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고 그렇게 우리를 빚으신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 부유해져서 또다시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쭐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늘 경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크리스천이 그런 큰 싸움을 싸우고 나서 엘리야가 그랬듯이 그 큰 싸움 끝에 찾아오는 그 낙심되는 상황들, 의기소침함들, 지치고 피곤함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또 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또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세밀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모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주님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좁은 길을 정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통과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 삶의 그 모든 끝에 주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